네, 시청자분들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제5장.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치카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너는 평안히 가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제6장.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가라.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어디 빠졌느냐? 함에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무슨 일이냐?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제7장.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성문어 위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춥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아유씨, 닫아버렸지. 자, 장비 볼륨 테스트를 잠깐 할 텐데요. 잠깐만 기다려 보시고. 지금은 잘 들리죠? 네. 이제 바꿔서 해볼 테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제 들리겠지? 이렇게 들려. 오케이. 자,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로 새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열왕기하 5장, 6장, 7장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려 하오니 집중하여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탄 마귀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죄와 명철을 얻게 하옵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한미동맹TV님 어서오세요.
감사장님 어서오세요. 보키님 어서오세요. 성령TV 최수님 어서오시고, 자레스더님 어서오세요. 이영대님 어서오세요. 전정희 여사님 어서오세요. 박양수님 어서오세요. 빌수도수님 어서오세요. 호반의 도시님 어서오세요. 은하수님 어서오세요. 정한나님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쟁이 인사드렸고, 이찬아님 어서오시고요. 주사랑님 반갑습니다. 오신 모든 분들, 예, 반갑습니다.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일주일 중에 또 일과가 시작돼서 굉장히 또 직장 나가시는 분들은 또 피곤하시고 힘드실 테지만 또 힘을 내시기 바라고, 저도 지긋지긋한 사회봉사를 또 나갔다 와야 되니까 얼른 말씀을 나누고 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열왕기하 5장, 나아만이 고침을 받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그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굉장히 또 큰 용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어우. 보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그 수종드는 그 어린 소녀, 예. 이 소녀가 나아만의 이제 수종을 드는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하죠.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여준 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또 엘리사를 만나게 되는 또 축복을 얻죠.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주인에게 보고하니까, 그 주인이 뭐예요? 아람왕이죠. 아람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람왕도 참 사람이 괜찮아요, 그죠? 네, 나아만이 그 요청하니까, 나아만은 또 아람을 또 구원하게 한, 또 전쟁의 승리를 하게 한 또 1등 공신이니까 또 경청하고 또 그의 말을 당연히 수긍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람 왕이 이를 때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읽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정중하게 이렇게 편지 보낸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나아만은 많은 예물을 또 준비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참 무식하기 짝이 없어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또 이렇게 기가 막혀서 자기 옷을 찢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죠. 좋게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정탐하러 온 것처럼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자기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냐, 죽이는 사람이냐, 내가 무슨 신이냐, 이렇게 하면서 감시하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는 다 알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죠? 그가 이스라엘 선지자가 있는 줄 알고 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너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이제 나만 장군에게 만나서 요청하는 거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거예요. 그래야 깨끗하게 낫는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화가 났어요. 그죠?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거예요. 이거. 여호와께 간구하노니 이렇게 안수하면서 여기저기 만지면서 낫게 하소서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 더러운 물에 7번 씻으라고 하면서 그의 종들에게 화를 낸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이 종들이 참 멋져요. 멋져. 다메섹 강. 그러니까 이제 그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이어지죠.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열받아서 떠난 거예요. 요단강 물은 똥물이고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나 바르발 강은 깨끗하니까 차라리 거기서 씻는 게 안 좋겠냐고 그러면서 열받으면서 갔더니 그의 종들이 굉장히 지혜롭고 아주 올바른 또 판단을 하죠.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이렇게 얘기하죠. 저 예언자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더라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껏해야 몸을 씻으라는 말인 것일 뿐인데 그 정도도 뭐 순종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예. 지혜롭죠. 예. 그의 종들이 말하는 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또 얘기하니까 나아만이 거기서 종들의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일단은 그 육신의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믿기지가 않죠. 뭐 이런 식으로 무슨 고치나. 그렇지만 순종부터 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됐죠. 근데 나만 이해가 안 돼서 결국은 끝까지 완고하게 거절했으면 고침받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도 정강 목사님이 하나님의 또 말씀을 통해서 내린 이 명령이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저희들이 순종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의로운 길로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똑같아요. 이해가 안 돼요. 전부 다. 15절에도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엘리사는 거절합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더라 하니라. 아멘. 엘리사는 거절하죠.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이제 나귀 두 마리의 씨를 분량의 흙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흙을 이제부터 불에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이나 그 밖에 제물을 바칠 때는 다른 신들에게는 바치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만 바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김ክን현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그냥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을 맛보니 회개를 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회개를 또 촉구합니다. 본인이 회개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고 또 이렇게 간청하죠.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아멘.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림몬의 신당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림몬 신전 거기에서 제사 지내고 절하고 뭐 이렇게 의지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한 죄악에 대한 것을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 그것이 죄악인 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나만 장군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지 못하였더라면 자기가 죄인인지 아닌지 깨닫지 못했겠죠.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가 죄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겠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너무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애국운동을 통하여서 정광훈 목사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죄악이고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 방관하였던 이 지난 과거가 죄된 삶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주인 삼아 살았던 이런 삶이 죄된 삶이었다는 걸 깨닫고 사는 자체가 너무나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나만이 그동안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온전히 섬기기로 작정한 이것이 바로 그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받기 원한다, 회개한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이 무식한 이 사환 게하시는 나아만에게 이제 그 병도 고치게 하고 면하여 주고 이렇게 해서 예물을 또 주었는데 받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예물을 받으려고 또 작정한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결심하고 맹세한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왜 이런 미친놈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까? 그렇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나아만이 만났습니다. 게하시를 만나고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명분을 만들어냈죠. 있지도 않은 갑자기 두 선지자의 제자 두 청년이 찾아왔다. 그래서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어야 하니까 그렇게 주어라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23절에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전대에 넣어 메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음해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아멘. 결국은 게하시가 자기의 욕심대로 은 2달란트와 옷 두 벌을 받았어요. 나아만은 뭐 주니까 너무나 좋아하죠. 그죠?
원래부터 주고 싶었는데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가게 한 후 이걸 또 짱박은 거예요. 집에다가죠. 숨겨놓은 거예요.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 앞에 서자마자 엘리사가 알아요.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너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바로 거짓말치죠. 아무데도 안 갔는데 엘리사가 부를 리가 없죠.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너에게 들어 너의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의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바로 또 나만에게 들렸던 나병이 옮겨져서 게하시에게 붙어버렸습니다. 예, 좋아요 지금 현재 40개입니다. 시청자는 34명에서 33명으로 줄어들었고요. 좋아요 숫자는 또 나갔다 오면 제대로 바뀝니다. 6장입니다. 쇠도끼를 찾는 일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아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그죠?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지혜롭게 우리 선생님도 우리와 함께 가시길 원합니다 했더니 엘리사가 좋다 내가 따라가마.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빌려온 걸 물에 떨어뜨렸으니 이거 큰일 나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니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이렇게 그냥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물에 던지니까 그 은도끼가 떠올라요. 참 신기하죠. 그만큼 엘리사가 하는 모든 일은 쇠도끼죠. 은도끼가 아니라. 은도끼는 없어요. 세상에 은도끼라면 얼마나 비쌀까요? 쇠도끼를 떠오르게 해서 바로 건져냅니다. 이번에 또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데 손도 하나 까딱 안 하고 아람 군대를 물리칩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던 때에 아람 신하들과 회의하면서 말하기를 이곳에 우리가 진을 치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가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심부름하는 사람을 시켜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죠? 조심하시고 그곳으로 가지 마세요. 아람 사람들이 그리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전달을 하고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예, 그렇게 해서 계속 잘 지키게 하고 정탐꾼을 보내고
사신을 보내고 계속 왔다 갔다 해서 방비하게 한 것이 여러 번을 계속 그렇게 반복한 거예요.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계속 방비하게 하고 보게 하고 정탐하게 하고 계속 확인하게 하고 하니까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내통하는 자가 있는 거 아니냐? 응? 그게 누구야? 이렇게 말하니까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진짜 놀랍죠. 뭐라고 얘기해요? 아람의 신하 중에서 한 사람이 아람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다 저번에 엘리사라는 선지자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예언자 엘리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왕이 침대에서 하는 말까지도 이스라엘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이르되 아람 왕이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도단으로 가서 에워싼 이유가 뭐예요? 엘리사를 잡아야 이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위기에 처했잖아요. 아람이 그냥 둘러 진쳤으니 두려워서 이제 엘리사에게 보고한 겁니다.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많으니라 한 거는 많게 보이게 하는 거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뭘 보게 하십니까? 아람 군대들 눈을 열어서 보게 하니 그의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기가 막힌 환상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이번에 막 그 사람들의 눈이 전체가 또 어두워지는 또 이런 일이 일어나죠. 기도하는 대로 족족 이루어집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 길은 다른 길도 아니요 이 길은 다른 길이요 이 성도 다른 성이니 나를 따라오라 했더니 당신들의 찾고 있는 사람에게 데려다 주겠다 해서 엘리사가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려왔어요. 희한하죠. 아람 군대가 20절에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는지라. 아멘. 이렇게 아람 군대가 자기들이 눈을 떠서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와 있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막 순식간에 막 여러 가지 일이 막 일어나요. 막 눈이 어두워졌다가 막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다가 사마리아 땅에 왔다가 막 굉장히 놀라운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21절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을 죽여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서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엘리사가 말이요, 죽이지 말아라 이러면서 저 사람들은 왕의 칼과 활로 사로잡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털 하나도 손대지 않고 사로잡은 자들이지 않아요. 그들에게 도리어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주어서 고국으로 돌려보내라.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음식을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당연히 다시 못 쳐들어오죠. 왜? 놀라운 일들을 본 거예요. 예? 순식간에 막 사마리아에 온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들은 죽을 줄 알았는데 선을 베푼 거야. 음식을 베푼 거예요. 그걸 보고 했더니 어떻게 아람 왕이 어떻게 두려워 떨게 되는 상황인데, 또 거기다가 선까지 베풀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시 쳐들어오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행한 아주 지혜로운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이적으로 인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지도자의 말, 영적 지도자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에워싸인 사마리아가 이제 굶주리는 일이 생깁니다. 이후에 아람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 미련한 놈이 안 쳐들어오다가 또 다시 또 사마리아를 에워싸러 왔어요. 공격하러 왔어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게 둘러싸니까 사마리아에서는 밖에 나가지 못하니 굶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안에 그냥 아예 그냥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양이 양식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양에 팔립니다. 낙이 대가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에요. 심지어는 비둘기 똥 4분의 1이 은 5세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80세겔이 대가리, 낙이 대가리 하나. 그것에 몇 배야? 10배 하고도 16배 정도 그 싸게 팔리는데 비둘기 똥입니다. 비둘기 똥도 돈 주고 사. 아니, 세상에 비둘기 똥을 배고파다고 먹는데 은 5세겔에 삽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아주 그냥 끔찍한 굶주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여자의 목소리입니다. 한 여인이 외친 겁니다.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다장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너에게는 내가 도울 만한 곡식도 없고 포도주도 없다 이거예요. 응? 여호와께서 돕지 않기 때문에 나도 너를 도울 수 없는 지경이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너의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마시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너의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정도로 굶어서 끔찍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나에게 당신의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은 당신의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먹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의 아들 잡아먹고 다음엔 내 아들도 잡아먹자. 배고프니까 자식들을 잡아먹더라도 이 굶주림에서 면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삶아서 먹었어요. 저것들이. 다음날 내가 여자에게 당신의 아들을 내놓아라. 그 아이를 같이 잡아먹자 하고 말했더니 이 여자가 아이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아멘. 이렇게 기가 막혀서 또 옷을 찢고요. 왕이 성벽을 따라 걷고 있었을 그때 걷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겉옷 안에 베옷을 입고 있는 것을 백성들이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속살에 굵은 배를 입은 걸 백성들이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갑자기 이제 화가 엘리사에게 돌아갑니다. 엘리사의 머리를 베고 말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벌이의 벌을 내리시기 원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죠. 32절.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들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왕이 이제 엘리사에게 명령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엘리사는 자기 집에 앉아 있었고요. 장로들도 엘리사 곁에 앉아 있었을 때입니다. 왕이 보낸 사람이 이르기도 전에 왕이 이제 보낸 사관들이 엘리사에게 이르기 전에 이렇게 말해요.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엘리사는 미리 다 알고 있죠. 보시오. 이 살인자가 사람들을 보내어 내 머리조차 베려고 하고 있어. 사자가 이르거든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마시오. 왕의 발자국 소리도 들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이렇게 하고 오늘의 말씀이 마쳐집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열왕기하 7장까지 하면은 8시가 넘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지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하 5장, 6장, 2장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주수연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일 열왕기하 7장 이후의 말씀을 또 나누고요. 오늘은 또 말씀 가운데 또 승리하시고 오늘 일과 여러분들 피곤하고 지친다 할지라도 승리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또 오늘도 애국 활동에 또 뛰어드시고 오늘 이제 그 갈 수 있는 모든 분들 어디로 갑니까? 과천경찰서로 갑니다. 낮 2시에 총 걸기 대회를 합니다. 부정선거 규탄 대회를 하는데 아무리 늦어도 1시 40분이나 50분까지는 도착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은 과천경찰서로 가시고 저는 사회봉사하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너무나 가고 싶지만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넓고 강하고 담대하라. 감사합니다.